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써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기 의자가 여기 있어요. 애기 밥 먹으려고. 애기 밥 먹는 애기 밥 먹는 거 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좀 이따가 먹는데요, 애기.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보고 가면 되지. 찬양 드릴게요. 우리 예솔이랑 제가 찬양을 조금 많이 넣어놨거든요. 보세요. 많이 생겼죠, 뭔가? 네. 그치, 많이 생겼죠? 예솔이가 다 넣어줬어요. 우와. 자, 오늘은 우리 오직 예수 찬양 드려볼까요? 오직 예수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예솔이 서에 처음 듣는 찬양일 수 있어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처음부터요.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릴까요? 바로 앞에 성삼위 하나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예솔이는 WRC 때 좀 들어봤을 거고요. 우리 서희는 처음 볼 수 있어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정함을 얻으리.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권능 영광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내 평생에 주께서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이삼칠 오천 종족 모든 영혼에게 주의 이름 나 전하게 하소서.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권능 영광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내 평생에 주께서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이삼칠 오천 종족 모든 영혼에게 주의 이름만 전하게 하소서. 아멘. 배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것으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일에 증인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예배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임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지금 내가 있고 내 현장이 있음을 알고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의복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전부 이제 계약을 하셨죠? 전부 계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을 두고 선생님과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선생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3분 거원의 길. 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죠. 그로부터 선악과, 우리 항상 말하는 선악과, 하나님과 언약을 뜻하는 선악과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친구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행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솔이도 보게 될 거고 서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보게 돼요. 쌤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결혼 하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하나만 다를 뿐이에요. 그 다른 친구들이 쌤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만 몰랐을 뿐인데 부딪히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봐요. 결혼 하나 준비하는 데서 결혼 생활 이후에도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헤어질 때 뭐라 그런다고요?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그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죽음의 지옥에 가는 거죠.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름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펑펑 흘리고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고 죽으러 가셨어요. 일부러 피를 흘리시면서 마귀의 권력을 깨트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자꾸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너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생 살아갈 수 있겠어? 너 이러다 죽을걸? 너 이러다 인생 못 살걸?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죽음 가지고 자꾸 협박을 해요. 최고의 권세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따란 3일 뒤에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때 최초의 인간이 이때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죠. 피를 흘리시면서. 원래 제사할 때 뭐 바친다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양의 피를 바치거나 아니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 얻은 게 있으면 그걸 불태워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알려주셨어요? 3년 공생의 생활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다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세계를 한 사람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걸 영접한다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비록 만약에 예솔이가 나중에 서울로 취직을 해. 우리 서해가 중국으로 막 일을 하러 가. 만약에 통역 일을 한다든지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솔이와 서해 마음에서 함께 평생 함께 하신대요. 마음이 영접할 때. 그게 영접 기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죠?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서해가 하나님 자녀인데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서해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와 함께 평생 할 분으로 인정했거든요. 내 인생을 계속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이 사실 알고 인정하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제 친구들 중에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 되게 잘생긴 남편 만난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들이 저보다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힘들다 그래요. 제 친구 부모님은 평생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친구가 돈을 안 벌어도 돼요. 근데도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 친구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을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요. 지한 이러고 보면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도 결혼 안 하고 싶대. 그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러겠어요? 뭐 선생님 키가 커서 그러겠어요? 뭐 예뻐서 그러겠어요? 나 안 예쁘고 돈도 많이 없어. 근데 그냥 하나님 자녀라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 축복 안에 있으니까 그냥 행복해 보이나 봐요. 그런가 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어디 간다고요? 천국.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갑니다. 자, 우리 학교 현장에도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이건 아니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고요? 서해. 뭐는 해야죠? 기도는 해야 돼요. 예솔이 친구도 기도는 해야죠. 썩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 나랑 어색한 친구. 근데 그 친구 그룹에서 뭘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저 친구가 하나님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아,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 계속 봅시다. 오늘 열왕기 상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뭐 봤냐면요. 서해는 솔로몬 이야기 들어봤어요? 솔로몬 얘기 들어봤죠? 지난주에 솔로몬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마무리 될 거예요. 네, 12. 지난주 11장까지 봤거든요. 서해를 위해서 설명하면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하냐면 서해 다윗은 알죠?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죽고. 그래서 너무 지혜로운 왕이어서 판결도 너무 지혜롭게 잘 내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엄청 크고 예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끝에 1000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거든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서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믿는 다른 우상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16장. 지난주에 잠깐 설명은 했었는데요. 이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왕이 됐겠죠? 근데 이 르호보암도 성격이 어땠냐면요. 권력을 향한 욕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백성들 강제로 노역을 시켜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죠. 그래서 누가 일어났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하고 일도 너무 많이 시키니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로보암. 반기를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르는 지파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몇 지파 있다고 했어요? 12지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딱 한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바꿔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요. 밑에는 남유다가 돼요. 이 남유다를 르호보암이 다스리고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의 수도가 뭐라고요? 우리 성전이 있는 곳 어디예요? 지금도 성전이 있어요. 이곳에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여기에 솔로몬이 지은 엄청 큰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됐잖아요. 여기에 수도를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기에도 질 수 없다. 우리도 질 수 없다.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지으면서 뭘 만들었냐면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러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모세가 너무 안 내려와서 무서운 바람에 기도를 하고 싶었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금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모세가 잠시 자기를 비운 사이. 그때 하나님이 엄청 화냈던 거 기억해요? 하나님이 엄청 화를 냈었어. 근데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자, 이때부터 우리 열왕기가 무슨 말이냐면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 뒤의 이야기는 남과 북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 20명의 왕이 나오고요. 밑에도 20명의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열왕기상을 쓴 저자 있죠. 글을 쓴 지은이가 평가를 하는데요. 북이스라엘도 결국에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망하거든요. 근데 왜 망했을까를 이제 성경을 다시 쓰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겠죠. 평가 기준이 있었어요. 이 저자가 하나님만 경배했는지, 하나님만 믿었는지, 두 번째 우상을 없앴는지, 이제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글쓴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신실했는지. 이때 말하는 언약은 뭐예요?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왔던 10계명을 비롯한 600개의 조항들, 그거를 잘 지키는 왕들인지를 판단하면서 가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이때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왕들을 꾸짖는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이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8장까지. 이제 선지자들,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20명의 왕 앞에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꾸짖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시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들어본 적 있어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라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두 선지자가 제일 유명해요.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였고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이 심하게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부부가 가나안신, 기억나요? 가나안신 바알이에요. 바알을 들여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신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엘리야가 무려 이분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신이 진짜인지 내 신이 진짜인지 우리 그럼 붙어보자. 나는 혼자 하나님, 그리고 450명은 누구? 가나안신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어떻게 내기를 하기로 했냐면요,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기 엘리야가 있고 여기 이제 450명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이때 이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붙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제단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거를 드러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2일 이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합 왕이? 안 믿었어요. 그때도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만 해요. 왕권을 이용해서 한날은 이스라엘 아들 농부를 죽이고 그 포도밭이 탐났나 봐. 그 포도밭도 다 자기가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합 가문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의 가문을 결국엔 없애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엘리야가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를 너무 따라다니기로 원했던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의 기적들을 봤잖아요. 왕들 앞에서 불의를 꾸짖고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옆에서 봤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기가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이어서 선지자가 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야 선생님, 저는 선지자가 된다면 당신의 2배가 되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감의 능력 있죠. 그게 이 선생님보다 2배는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믿음이 그만큼 막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진짜로 하나님 웃겨요. 엘리야가 7가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기적들이. 이 엘리사가 몇 가지 기적을 했을까요? 진짜 14가지 기적들을 막 일어나는 사건들이 또 써있어요. 그 중에 몇 개가 보면요, 나아만 장군을 치유한 사건, 독이 들었던 굽을 깨끗하게 한 사건, 죽은 소년을 살리는 사건, 물 위에 도끼가 뜨는 사건 등 이 엘리사가 14가지 기적을 진짜 행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웃기죠?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종종 보여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멈췄을까요? 안 멈추더라고요. 안 멈췄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잠시 지울게요. 결국에 9장부터 17장 봅시다. 9장부터 17장 열왕기 하예요. 9장부터 17장. 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결국 계속 우상 숭배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엔 누구에게 포로가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아합 가문이 이때 멸망합니다. 사마리아를 침략해요.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했죠? 사마리아를 침략하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려요. 여기 이제 우리 땅이야. 너네 다른 데 가서 살아. 다 나가버려. 그래서 여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돼.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요즘 난민 이야기 많죠. 난민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남유다 볼까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래도 남유다는